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입니다. 찬송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서 845면입니다. 구약 845면 시편 60편 1절로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편 60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시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곡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상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승리에 익숙한 사람과 실패에 익숙한 사람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승리에 익숙한 사람은 작은 실패에도 패배에도 큰 충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늘상 패배를 익숙하게 경험한 사람은 어떤 실패와 패배를 만나도 충격을 받기보다는 그저 덤덤하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쉽게 주변에서 보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아예 놓아버린 학생들의 차이가 있죠. 공부를 아예 놓아버리고 포기한 학생은 낙제 점수를 받아도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자기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성적을 높이려고 다음 시험에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늘 상위권을 달리던 1등을 하던 학생은 조그만 실수 하나에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격을 가지고 발판으로 해서 더 열심히 하려 애쓰고 보완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60편에서 실패에 큰 충격을 받은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편 60편의 표제를 보시면 다윗이 아람 나하라인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의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라는 이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자, 이 시편 60편은 다윗의 군대가 에돔과 아람의 연합군과의 싸울 때에 지은 노래가 되겠습니다. 이 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사무엘하 8장 3절로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은 결과적으로 다윗이 큰 대승을 거둔 승리한 전쟁이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시편 60편에서 마치 큰 패배를 한 전쟁인 양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읽어보십니다. 60편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아멘. 이 내용이 뭐냐면 전쟁에 패하여서 군사들은 흩어지고 이 전쟁을 이끈 다윗의 그 마음이 큰 충격을 받아서 마치 지진으로 땅이 갈라지고 꺼진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은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왜 이런 노래를 하게 되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이 전쟁이 다윗이 승리한 전쟁이 맞기는 하지만 이 전쟁 초기에 다윗의 작전의 실패로 말미암아 초반에 어떤 작은 패배를 겪었다는 것이죠.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시적으로 초반에 고전을 하기는 했지만은 다윗은 이것을 마치 큰 전쟁에서 결판이 나고 대패를 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충격을 받고 참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다윗이 일평생 그가 전장을 누비면서 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전쟁을 했다 하면 다윗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연전, 연승, 백전, 백승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한번 패배를 하고 나니까 다윗이 그만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충격을 받은 것을 묘사하고 있죠. 자, 그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시련이나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이 왜 이 전투의 조그만 부분에 패했다고 실패했다고 왜 이렇게 마음이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가 두려워서 죽을까봐 그 왕국이 무너질까봐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는데 다윗이 생각할 때 내가 혹시 야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를 떠난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없는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없는 군대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때까지 연전 연승 백전백승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 이 군대는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비록 작은 규모의 패배를 했다 할지라도 마치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 자세와 믿음의 자세도 우리는 새롭게 하고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만일 믿음에 실패하고서도 실패의 충격을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거기에 우리가 보완하지 않는다면 전혀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훼께서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시게 하신 것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세력도 악한 영의 세력까지도 포함해서 그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거나 패배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모든 원수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미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이 승리자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도 승리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자의 모습으로, 패한 자의 모습으로, 낙심한 자의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일의 실패,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지 말고 오히려 그것으로 발판을 삼고 더 높이, 더 우리가 믿음으로 뛸 생각을 하면서 소망 중에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 단단히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저 그냥 작은 실패라고 우리는 합리화해버리고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우리는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승리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결코 실패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 승리할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이기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은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터에서 여러분 분명히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깃발을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마귀와 싸워서 승리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술에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기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잠시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자신을 진짜 문제는 뭐냐면 느긋해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당연시 여기면서 전혀 부끄러움을 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자세와 믿음의 자세가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또 그뿐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혈기 부리고 분노하고 신경질 부리며 살아가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감정적이고 어리석은 순간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지 못한 것, 그렇게 반응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진짜 애통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혈기 부리고 분노하고 신경질 부리면서 우리가 사는 삶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하게 벗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울부짖으면서 회개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여러분에게 겸손하게 온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도 때로는 이 어리석은 육적인 욕심이나 영적인 게으름, 또 한순간에 잘못된 마음으로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그런 실패를 경험했을 때에 우리는 큰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나만 그러나 그게 뭔 대수야.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큰 충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다가 예상치 못한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도 내가 충격을 받지 못한다. 내가 지난 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점검하지 못한다. 인생이 그런 거지 그것은 올바른 지혜로운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아래서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내가 왜 실패했는지,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그런 어리석음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보고 우리는 앞날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와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언제든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믿음으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의 성도라고 한다면 이 실패의 충격이 크게 다가올 때에 그냥 충격만 받으면 안 됩니다. 오늘 다윗은 그 마음의 큰 충격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실패의 충격은 겸손하고 정직하게 받아들이되 그 충격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께로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충격만 받고 받은 충격을 우리가 인간적으로만 그것을 해결하려 한다면 우리는 더 큰 어려움과 비극 가운데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늘 승리하다가 작은 패배를 당했을 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치 그 마음에 지진이 일어난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패전의 충격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의 큰 충격을 가지고 찔림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실패의 충격을 우리가 스스로 다 해소할 수 없고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홀로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위대한 성군이 되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충격을 혼자 감당하려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요 다윗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때까지 여러분은 마음의 아픔과 슬픔과 충격을 어떻게 푸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세상에 의지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풀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지난날들의 실패의 경험들을 다윗과 같이 사람에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그리스도 예수께로 가지고 나아가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맡아주시고 담당해 주시고 우리가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오늘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도 패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도 살다가 어떤 땐 패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인 패배자가 돼선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분에 있어서는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최후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최후 승리자가 되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상급과 면류관, 영생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힘만 의지하며 우리는 넘어져서 일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라도 승리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비록 어떤 실패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 충격을 그대로 가지고 겸손하시고 온유하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담대하게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의 자리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온 여러분 모두가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은혜와 충만, 그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은 작은 패배에도 민감하게 영적으로 반응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엎드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사는 동안엔 때로는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때로는 패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그것을 덮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아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나는 부족하고 나는 넘어지고 나는 실패했을지라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이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가운데서 다시금 승리자로 설 수 있도록 최후 승리자로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의 어떤 어려움의 문제나 실패나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하시고 내 마음의 응어리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시원한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늘의 은혜로 넉넉하게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